이 시간 모인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변함없는 부르심으로 참 소망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 참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어떠한 특정한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부르심은 어떤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주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범위는 아주 작지 않고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순위를 정하였는데요.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하시는지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총 9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생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회개는 죄에 대해 돌이키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칭의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일곱 번째 성화는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덟 번째 견인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아홉째 영화는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한 번씩 또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일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9단계가 시간의 순서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순서로 된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로 된 것입니다. 하나가 마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그 순간에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2, 3, 4번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1번이 2, 3, 4, 5, 6으로 바로 연결돼서 진행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이 7번째 과정인 성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는 개념적으로는 9단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때에는 여러 단계가 중첩되거나 복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순서가 꼬이거나 9번째가 첫 번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가긴 가지만 이것이 논리적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시작점이 부르심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9단계 중에서 부르심이 맨 처음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 29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미리 하심, 예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하심이 부르심보다 앞서서 표현되는 것이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는 왜 미리 하심이 1번이 아닌가요? 라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별로 안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의 표현들을 흔히 황금사슬
이라고 표현하는 유명한 절입니다. 이 5개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두 번째,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세 번째, 부르심, 역사 속에서의 실행. 네 번째, 의롭다 하심, 법적인 선언.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심, 최종 완성. 이것이 3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보면은 부르심이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에서는 1, 2번 없이 바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구원의 서정에서의 어떤 순서들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미리 하심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속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미리 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신 것이 아니고 미리 사랑하여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선택하신 것, 계획하신 것, 그 뜻,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 과정의 근원적인 토대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구원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골치 아파지시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정말 놀라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의 계획이 이 영원 밖에 있던, 영원 속에 있던 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찾아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께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으로 인간이라는 개념의 어떤 존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이 개역신약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내려지는 복음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부르심은 인간의 편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외적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적 부르심은 다른데요. 성령께서 특정한 개인의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복음에 응답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의 특징은요,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익명의 대중이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구제나 문제 해결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것의 총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너를 지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관계적인 선언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를 이 존재의 존엄성,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자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러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시작하는 바울의 확신에 찬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냥 지적인 지식으로서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을 통해서 얻는 깊은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계를 통해 쌓아온 신뢰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개인적 관계로 그것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칼레올은 부르다, 소환하다,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초청과 초대의 의미가 아닙니다. 직역하면은 소환입니다. 소환. 왕이 신하를 부를 때 소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부르심은 한번 와볼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 특별히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응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면은 표현이 참 독특하잖아요. 루디아 스스로 선택해서 바울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끈다는 표현은 권유가 아니죠. 저항할 수 없는 끌어당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한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계적인 강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따라와, 그냥 말도 하지 말고 따라와,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에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뺏긴다는 표현을 하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의지적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이 이끌려서 마음을 빼앗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사랑의 결정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그 사랑에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끌림을 어떤 이가 했는지 한 사건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어떤 실화 이야기인데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94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 이제 일대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2차 대전은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런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네덜란드 하를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는 것이 이 텐붐이라고 하는 가족들의 어떤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를럼의 텐붐 가정이 운영하는 작은 시계방에서 아버지 카스퍼라는 사람과 두 딸, 언니 베치, 여동생 코리, 이렇게 두 딸이 함께 살면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웠던 마을도 나치의 박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었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 문을 다급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한 유대인 여성이 찾아와서 나를 좀 숨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가족이다. 이것이 이 템붐 가족의 어떤 가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신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념이 구체적이고도 위험한 부르심으로 다가온 것이죠. 편안한 일상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템붐 가족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유대인이 잡혀가는 것과 자신들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구경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이 여인 보고 그저 그냥 돌려보내었으면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은 평화로울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 백성 모두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평화로울 때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했을 때 템붐 가족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코리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제 막내 코리가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전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정말 실제로 포기했습니다. 말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포기했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방 2층 침실 뒤쪽에 두께 30cm의 가짜 벽을 더 세운 다음에 그 뒤에 6명이 숨을 수 있는 은신방을 만듭니다. 그 후 자신들의 모든 자원을 바쳐서 유대인들을 거기 숨겨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6명 숨겨주고 그 6명들을 다른 데로 빼내주고 또 6명을 숨겨주고 그 6명들을 다른 데로 숨겨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저 또한 숨겨주는 일만 하지 않았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식량 배급표를 위조했고요. 탈출 노선을 확보했고 연락책 역할도 했습니다. 템붐 가족의 모두가 함께 이 일들이 동참했고요.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유대인의 노크 소리가 이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아버지 카스퍼는 당시 일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2년 동안 800명이나 되는 유대인과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구출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1944년 2월 28일에 한 밀고자에 의해서 독일 나치 비밀 국가 경찰인 게슈타프가 들이닥쳐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템붐 가족 7명과 협력자 30명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당시 은신방에 숨어있던 유대인 6명은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숨겨주는 그 6명의 유대인들을 끝까지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카스퍼는 체포 열흘 만에 감옥에서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84세, 84세의 나이로 일들을 감당했던 이 아버지는 그 감옥에서의 그 모진 환경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평범한 인간도 버티기 쉽지 않은데 노인에게는 열흘도 버티기 힘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 직전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감염성 질병이었지만 또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교의 현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남겨진 두 딸, 이 베치와 코리는 여러 감옥을 거쳐서 당시 악명 높기로 유명한 라벤스부릭이라는 여성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끌려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수용소는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던 그러한 수용소였습니다. 코리는 당시 정말 아주 기적적으로 작은 소형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키면 들키리라 하고 숨겼는데 다행히 안 들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 베치는 하지만 선천적인 빈혈이 있었고요, 위궤양이 있어서 원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용소에서 약을 먹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죽음과 가까워져 갔습니다. 베치는 동생 코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코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가 있어.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해. 증오 대신 용서를 전해라. 전쟁이 끝나면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집을 세우자.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그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베치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습니다. 체포된 지 10달 후인 1944년 12월 16일에 결국 수용소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코리는 연령 초과 전출이라는 명령서를 받고 기적적으로 석방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석방은 원래 예정이 없던 일이고 그 수용소에서는 원래 일어날 수가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 그 직원의 행정적인 오타로, 그냥 오타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일어나면 안 되는데 행정적인 어떤 직원이 잘못 기입한 한 서류 때문에 이 코리가 이 감옥에서 석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리 이외에 그 당시 같이 있던 모든 여성들은 가스실에서 사형당했습니다. 코리만이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이곳에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83년 이제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책들을 썼는데요, 가장 유명한 책의 제목이 더 히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분의 뜻이 곧 우리의 숨을 곳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 남을 때 비로소 그분이 전부임을 배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템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은 편안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분명해져 갑니다. 그냥 그 마을에서 시계방에서 시계를 고치며 살던 한 가족,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했던 고통,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코리 이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됐던 그런 현장이지만 코리는 고백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도리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본문 29절에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헬라어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외형적 모방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닮아져 있다, 본질상 같은 모습이다, 성품의 재현, 그리스도의 그 삶, 그리스도의 선택,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겸손의 모습, 사랑의 모습, 순종의 모습, 인내의 모습, 희생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29절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재현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코리 템품의 이 실제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리가 석방이 되고 한참이 지난 후 1947년에
뮌헨의 한 교회에서 이 코리가 당시 용서는 자유를 가져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마쳤을 때 한 남자가 이 코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였냐면 그 라벤스부릭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리가 입소할 때에 입소 처리실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남성은 여성 입소자들을 옷을 다 벗겨서 알몸으로 만들고 소독시키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막 욕설과 함께 내뱉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리에게도 멸시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용자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가 지금 이 세상 밖에서 찾아온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는 말씀이시더군요. 그러나 저는 당신의 입으로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표현으로 용서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리는 처음에 그 손을 바라보면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이 수용소에서의 추억은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을, 아버지와 언니와 모든 가족들을 다 거기에 묻어두고 와야 되는, 그들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었던 것이 바로 수용소의 과거였습니다. 깊은 상처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며 용서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실제 자기에게 이 일이 닥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 그 남자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이 코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잠깐 기도한 후에 코리는 용기를 내어서 이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형제여, 온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그 고백을 하면서 코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 모습을 보며 정말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있던 용서와 회복의 개념들이 무엇인지 드디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목숨을 이제 건짐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코리와 베치가 라벤스부릭 수용소에 막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배정받은 막사가 아주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특히 벼룩이 엄청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감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수용 시설에 벼룩이 많았던 게 아니고 딱 그 코리가 들어갔던 그 방에만 벼룩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힘들어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니 베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리야, 우리가 벼룩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코리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더러운 벌레에게 무슨 감사를 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벌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벼룩이 들끓는 곳을 다른 제소자들도 들어오기 싫어했지만 감시병들도 들어오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자매는 성경을 읽는데 자유로웠고요, 기도하는데 자유로웠고 찬송을 부르는데 자유로웠습니다. 경비들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유롭게 감옥 속이었지만 감옥 같지 않은 그런 자기들 방처럼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도 나중에는 언니를 따라 하나님, 벼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벼룩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해방되어야지만, 여기서 탈출해 나가야지만 감사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코리의 막사에 있던 이 벼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직장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꼬여만 가는 인간관계들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의 갈등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기 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코리가 벼룩으로서 감옥 안에서 작은 자유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된다면 비록 현재의 고난이나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벼룩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 9번째 영화로움을 발견하며 갈망하며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를 평가할 수 있고 현재 나를 부르신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템붐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평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평소 가지고 있던 신앙, 그런 것들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누구나 사실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였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을 실제로 하나님께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나의 집에 문을 두들기는 그 여인의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짜증을 낼 것입니다. 하필 많은 집 중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 문을 두들기냐라고 불평할 것입니다. 저리 가라고, 우리 집 말고 딴 집 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행복하고 평안한 나의 삶을 깨트렸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증명할 기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기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나의 믿음을 움직여낼 수 있는, 열매로 맺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이 여인이, 유대인 여인이 두들겼던 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갈 것이 아니고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왜 부르셨나요? 구원의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가 놀이동산 티켓 따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부르셨고 물을 수 없고 없던 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부르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코리템 가족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도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강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미리 아심, 계획하심, 예정하심, 그러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나의 행위로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죠.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리템 가족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것 같고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초대교회에서, 우리 또한 우리 충일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들을 이기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이 부르심 안에서 고난이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이 부르심 안에서 고난을 피해 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르심은 사랑이라는 자석에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석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강제 동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폭력적 동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내 마음이 그냥 스르륵 하고 하나님께로 빼앗겨버리는 상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보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 나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부르심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르신 자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템문 가족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를 적대하는 이에게 용서의 마음으로 손 내미는 것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요. 말로서만, 생각으로서만, 입으로만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이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점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인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 한 사람의 이름, 나의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불러주시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 가운데 소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환에 응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나도 코리템처럼 하나님 저도 좀 그런 기회 좀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치가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저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이 부르심을 증명할 만한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르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제가 증명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하나님이 진정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원수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나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거나 멀리 서서 피하고 있거나 멀리 서서 그냥 그저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손 내밀고 하나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 나의 부족함을 일어나서 당신이 상처받은 것도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부르심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